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밀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법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은 초동교사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율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간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또한 율법처럼 중간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치료는 곧 하나님의 회복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제사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하나님의 새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곧 하나님의 영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야지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보인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었나요? 율법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의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불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율법은 우리가 어느 날부터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높고 낮음을 가지고 차별을 두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을 만큼 살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기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가던 길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약시대에 우리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고 심판을 통해서 은혜, 곧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겠죠.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의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이 세상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이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내가 곧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소망과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생긴 소원들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강해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그 강함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과 소원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2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냥 뭐 좋은 덕담이겠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게 너한테 여하고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트렸거나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 통로로 우리가 보는 것들과 또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 곧 믿음을 깨트리는 그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의심을 대적하십시오. 그 거짓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생명에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라며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이 거머리처럼 떼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불타서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당장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의심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는 것이에요. 능히.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히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온 하늘을 덮고 온 바다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빼앗아 가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25절과 같이 우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해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